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오늘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한 이 사건을 예수님의 후반기, 즉 생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고난주간 안에 있었던, 월요일에 있었던 일로 기록합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 이제 막 시작하려는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요한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이 잘못됐을까? 근데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유심히 살핀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즉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여러분 주목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3번의 유월절을 맞이했겠죠. 요한은 첫 번째 유월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유월절날 일어난 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3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즉, 그렇죠? 종료주일을 지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일어난 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느 시점의 것을 봤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심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요한은 기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그분이 행하신 첫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으로 요한은 기록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 곁에 왔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정말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이 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 일을 하셨다. 이게 요한이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분노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분노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성전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곳이 온통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재물들을 여러분 다 내쫓지 않았을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그 화폐상에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분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는 분노했겠죠. 그러나 정말 무모하리만큼 주님께서만 무모하게 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이 말이죠. 거룩한 분노. 우리에게도 다 여러분 분노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 나서지 못해. 예, 칼럼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 가인 뭉크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무모함이 없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는 없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눈치 보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이게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져보고 나서지를 않아. 불의한 것이라고는 다 생각한다고요. 저건 잘못이다 다 생각한다고. 그러나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이, 애써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명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셋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고 분노를 참기만 하는 사람은 노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에너지로 쓰는 자이다.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야. 분노를 참기만 하는 자는 노예야, 노예.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이 분노를 에너지로 쓸 줄 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죠. 분노를, 예? 아니 이걸 보고도 분노를 못해. 쉽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도 분노가 안 일어나. 바보지 뭐. 우리 가운데 바보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 바보 같은 사람 없어. 분노를 참기만 하는 자는 노예라는 거예요. 분노를 참기만 하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할 때 분노한다고요. 근데 그 분노가 창조의 에너지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괜히 분노를 하면 그냥 분노를 조절할지 모르는 자들도 있잖아. 그건 자기를 위한 분노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화를 낼 수는 있다. 그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화내는 거는 얼마나 쉬워? 쉽다고요. 그러나 정말 바른 화를, 올바른 화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 분노를 가리켜서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5.18 일어났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이거는 잘못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대부.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여러분 잘못된 갈 수 있는 민주화를 바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60 부마 항쟁 때 6월 10일 부마 항쟁 때 젊은이들이 여러분 길에 나와서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죠. 아니 그 일 보고 여러분 두려워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보지 뭐. 근데 대부분 여러분 그 분노를 속으로 그냥 삭히게 만들어. 어쩔 수 없다 체념하게 만들어. 나중에 뭐 잘 되겠지 포기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수법이라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정당하지 못해. 아니 어떻게 투표가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거야. 3.15 부정선거 같았으면 난리 났지 벌써. 아니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냐 말이야. 피 흘려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여러분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왔던 그 민주주의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년, 80년, 40년, 45년이 지나가는 이때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가. 아니 누가 그럴 줄 알았어? 누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 수학과 출신이 있어. 좋은 대학교 수학과 출신이에요. 이 친구는 수학을.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그러더라고. 수학적 관점에서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 몇 년 전에. 이분 호남 분이야. 근데 자기가 볼 때도 이 투표율 이런 거 내가 볼 때 이거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나는 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곁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있어. 불의한 일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그냥 못 본 척하고 나 아니래도 뭐 잘 되겠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 뭐 회사 돈 횡령한 사람 보고 저는 그냥 죽여야 된다 막 나라 또 빼먹고 뭐 그냥 뭐. 여러분 거기에 저 화내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지. 분노하고 화내야지.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나섰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당시 모습을 봐보세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도라는 건 뭐예요? 빼앗는 겁니다. 착취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자, 그들이 뭘로 여러분 그렇게 했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그 제물에 대하여 그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장사를 하는 이들은 합법적으로 그곳에 들어와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들어오고 그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전 안에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제물을 성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해외에서 오는 자들이 멀리서 안 사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니 멀리서 여러분 이 예배 때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그 제물을, 무거운 제물을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사면 이미 제사장들에 의하여 합격된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로 인정받은 제물이 그곳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이건 뭐 이렇게까지 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합격된 제물들이 놓여져 있었다. 아니 바깥에서 멀리서, 아니면 내가 기르던 양, 기르던 소, 정말 흠없고 정말 아무런 오점 없는 완벽한 제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막상 허가를 맡으려면, 통과를 하려면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라고 빠꾸를 시킨다. 이게 뭐예요? 이미 그러한 카르텔이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돈이라고 하는 거, 뇌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으로 여러분 카르텔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 뇌물을 많이 주고 그 자리를 산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밝혀진 문헌에 따르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10,000원짜리 재물이 20만 원에 팔렸다 이 말이에요. 20배. 더 정확하게는 22배의 차이로 이 재물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 짓고 헤엄치기지. 예? 오늘 우리 청년부가 수박 화채 하잖아. 예? 수박 화채 하는데 여러분 그 본전이 얼마야? 본전이 2,000원이지. 근데 3,000원 받아. 그 나한테 미리 허락을 맡아야지. 우리도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22배의 가격을 받고, 2,000원에 22배면 44,000원인가? 모르겠다. 박세웅 문사 빨리 얘기해. 맞아? 44,000원? 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그 고등학교를 나온 상고, 우리 세계 제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상고를 나오는 박세웅 원사. 저분은 컴퓨터보다 더 암산이 더 빠른 분이. 간혹 틀려서 그러지. 맞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22배, 44,000원. 오늘 한 컵에 44,000원씩 받고 팠어요. 아니 이게 뭐거든 또 이거 하나에 44,000원이야. 근데 그들은 안 살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에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도 우리가 알잖아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를 냈어야 돼. 성전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인데, 이 성전세는 여러분 로마의 화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돈은 우상의 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유대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화폐, 두로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두로의 화폐라고 하는데, 이 화폐를 가지고 이걸로 성전세를 내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돈을 바꿔주잖아. 바꿔줄 때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바꿔주나요? 이들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이 자리인데 22배의 폭리를 취하고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행 가고 막 그럴 때
이미 내가 주로 다니던 은행에서 미리 환전을 한다고, 돈을 바꾼다고. 얼마 안 되더라도 그거 바꾸면 싸니까. 근데 여러분, 예? 아이고, 공항 가서 막 출발하려고 할 때 공항에서 바꾸면 비싸잖아. 사람들 그렇게 안 바꾸잖아. 미리 바꿔놓잖아. 왜? 그곳에 가면 엄청 비싸니까. 똑같은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분노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바보냐? 이렇게 말한다고. 다 알아, 이게. 그런데 노예처럼 그냥 지나가. 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알아. 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배워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예배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가 나에게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잖아. 이 사모함이 있어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 그래 여러분, 미리부터 준비하잖아. 하나님, 이 악한 원수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에게 진짜 보물은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나는 밤새도록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밤을 새워본 적 없습니다. 놀라고 하면 밤새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밤을 새워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나로 하여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야. 보는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속여. 쇼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드리는 예배는 쇼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지금도 우리를 보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세상에 조금만 잘못되면 여러분 다 손가락질 한다니까. 죽일 놈이라고 얘기한다고.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막 해. 내가 죽을 놈인데,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참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며 내가 죽을 놈이지. 여러분, 분노는 부끄러운 오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더 나은 삶과 존엄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분노입니다. 쓸데없는 화낼 필요 없죠. 쓸데없는 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와 같은 이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서죠. 왜 그럴까요? 아니,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상을 뒤집는다고 나가? 내 같아도 안 나가지. 예?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대제사장이 인정해주고 정말 이 자리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이 자리를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나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채증을 만들어 그 재물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분노하시는 주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멱살을 잡은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여러분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를 내시는 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싶어해요. 나도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왜 안 돼?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알아, 바보가 아닌 거. 화낼 줄 알아야지. 분노를 일으킬 줄 알아야지. 부정한 것인데, 불의한 것인데, 엉터리인데, 동성애를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생명윤리에 대하여 엉터리로 나가는데 그것을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생명윤리. 나는 깜짝 놀랐어. 각 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건복지부에게 그 얘기하잖아. 지금 비공개적으로 그냥 은밀하게 약을 파고 사고 막 그런다는 거야. 수십만 원이래. 독일제 산 그 약인데 그 약이 뭐냐? 여러분 임신을 중절할 수 있는 약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게 은밀히 통용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의료보험에서 해당되는 것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생명윤리에 관한 거잖아. 기독교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정책에 우리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동성애법, 생명윤리에 관한 그 법도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 악한 법이, 기독교에 대한 악한 법들이 여러분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잖아. 분노를 일으켜야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방파제 나가는 거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지. 바보라니까. 자,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바본지 아닌지. 어때요? 바보 없어 우리 가운데. 단지 노예가 있을 뿐이야. 노예가 있을 뿐이야. 나 이렇게 살아도 뭐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도, 아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아이 나 잘 살면 되는데, 난 그래도 뭐 난 돈이 좋아. 나는 예배하고 돈하고 어느 거 선택하려고 하면 난 돈 선택해. 나는 금이 좋아. 그게 나의 보배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 모습이라면 우리 그거 분노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 어디에서 왔다고 마지막으로 말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고, 야, 의롭다, 정의롭다, 용감하다, 와, 시원하다, 야, 역시 주님 최고야.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즉 다윗이 시편 69편 19절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이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리는, 내 존재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감정, 이것은 다른 모든 감정보다 앞선다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거. 거룩한 분노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학 때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놓고 같이 기도했잖아. 코리텐붐, 네덜란드의 여러분, 예? 그 유명 영화로까지 나오잖아요. 코리텐붐 여사. 예? 여러분, 그 가족은 아버지가 시계 공장, 아니 시계를 만들기도 하고 고치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 그 나치를 피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 800명을 숨겨준 사람이에요. 800명을. 그러니까 영화로도 보잖아. 우리 자기 집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톱니 사이를 비밀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고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주고 하는 거를 800명을 했다니까. 코리텐붐 여사.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죽임당하고, 자기 언니 역시 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문 가운데 여러분 죽임당하고, 오직 이 코리텐붐 막내만 살아남아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간증하잖아. 여러분, 누가 어느 집이 그렇게 하겠어?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집안 식구가, 우리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 어르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 가정이에요.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아니야. 명성이 부족해? 아니야. 근데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게까지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피자를 시킬까를 생각할 때, 결정할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것은 그의 삶이었더라고. 나는 지금 죽음에 임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건강해져서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 하루하루, 내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득 차서 그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서란 말 아닙니다. 나설 수가 없어.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나가겠어?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누가 나가겠어?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한다면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정말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며,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빠질 수 없는 나의 일과가 되어져 있다면 가능할 거야.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삶이 나의 일상 중에 가장 제일 귀한 거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높임 받으셔야 할 주님의 그 이름이,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이 될 그 이름이, 나의 불경건한 모습, 믿음 없는 나의 모습,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습, 분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